살롬. 지난 시간에 이어 중세 서방교회 신비주의의 배경과 역사 2부를 진행하겠습니다. 서방교회의 신비주의 기초를 닦은 또 하나의 인물은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입니다. 그는 590년에서 604년까지 교황으로 통치했습니다. 교황으로 임명되어 교회 행정과 외교적 일로 접어들기까지 비록 길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그레고리우스는 젊어서 수도사로 심한 금욕주의, 명상적 기도, 그리고 성경 주석에 헌신했습니다. 그는 이런 금욕주의와 명상의 목표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것으로 아담은 즐겼지만 그의 타락으로 상실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런 환상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가능한 것이라고 그레고리우스는 생각했고, 관상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경험하기가 더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의 저서 대화의 2번째 책에서 그가 존경하는 성 베네딕토의 기적들을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여기서 그는 기도 가운데 있는 성 베네딕토에게 주어진 환상을 묘사했습니다. 한밤중에 그는 갑자기 태양보다도 찬란하게 위에서 비추는 빛의 물결을 보았다. 이것으로 모든 어둠이 자취조차 사라져 버렸다. 또 다른 광경이 나타났다. 그 자신의 묘사에 의하면 온 세상이 그의 눈앞에 한 줄기의 빛처럼 모아져서 나타났다. 그레고리우스는 신비적 환상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를 바라보는 영혼 앞에서 작아 보일 수밖에 없다. 영혼이 창조주의 빛을 조금이라도 보는 순간 모든 피조물들은 정말 작아 보인다. 거룩한 명상의 빛이 하나님에 잠겨있는 이 마음을 세상 위에 높이 설 때까지 확장시킨다. 실로 하나님을 보는 영혼은 위로 올라간다. 그리고 하나님의 빛을 향하여 위로 올라가면서 모든 내적 능력이 펼쳐진다. 그리고 영혼이 위로부터 내려다볼 때에 전에 자기 범위 밖에 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작아 보이는지 본다. 그레고리우스는 교회 일로 바쁘게 되면서 과거 수도원에서 신비적 체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수도원에서의 과거 생활을 기억한다. 모든 빛없는 것들이 내 밑의 세상에 있고 나는 인생의 허무한 것들 훨씬 위로 올라간다. 하늘의 생각들이 내 마음을 채우고 육신에 갇혀 있지만 나는 관상 중에 그 좁은 장소를 넘어서 지나간다. 모든 사람이 악으로 여기는 죽음마저도 나는 삶으로의 관문으로 그리고 노동에 대한 보상으로 소중히 여긴다. 그레고리우스는 자신의 경험에 근거하여 그의 신비주의가 달콤하고 즐거우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본질의 것들로 가득 차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신비주의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목표이고 수도원주의가 하나님의 환상을 얻는데 가장 적합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형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성 베네딕토와 그의 규칙서를 귀하게 여기며 보급시켰고 베네딕토 규칙서는 카시아나 제작들을 읽도록 추천했습니다. 그레고리우스는 지적인 인물이거나 조직 신학자는 아니었고 영적인 그리고 목회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영적 가르침은 어느 교황보다 중세에
더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비록 그의 신비주의 가르침이 교리와 윤리의 가르침과 구별이 안 되지만 그레고리우스는 어떤 면으로는 어거스틴보다 더 일관성 있는 신비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레고리우스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관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환상을 볼 수 있다고 가르쳤고, 명상은 오로지 성경 연구를 통하여야만 가능하다고 주장했으며, 성경을 명상적으로 관상적으로 읽으라고 가르쳤습니다. 카시안, 어거스틴, 그리고 그레고리우스 1세 등과 같은 신비주의자들은 수도원주의, 금욕주의, 명상, 그리고 신비주의를 진전시키는 중요한 기초를 형성했습니다. 과거 광야 신비주의들과 같이 신비주의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목표이고 하늘나라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환상을 미리 맛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레고리우스 1세 후에 베네딕토 수도원 주인은 서방 유럽을 장악했습니다. 그 전에는 문제와 어려움은 있었지만 수도원은 교회와 더불어 9세기에 큰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9세기 중반부터 시작된 서방 기독교 제국에 대해 바이킹족들의 공격은 제국과 교회를 황폐케 했고, 그로 말미암아 발생한 봉건 제도는 교회를 세속 정부의 시저 노릇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교회뿐만이 아니고 수도원도 세속적 문화가 지배하게 되었고, 계획은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910년 컬루니에서 새로운 베네딕토 수도원이 시작되면서 그의 3세기 동안 신앙적 삶을 지배하던 서방 수도원주의의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교회 개혁을 부르짖는 소리에 대한 반응으로 시작된 컬루니 개혁 운동은 9세기 동안 드러난 성직자 교육, 성직자 윤리 확립, 성직자 독신주의 훈련, 평신도 서임권 해제, 수도사들의 기도와 명상의 회복을 위한 영적 헌신 등의 필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수도원이 나선 것이었습니다. 이 운동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과 모범을 통하여 평신도, 교회 성직자, 그리고 수도자들에게 성공적으로 보급되었습니다. 컬루니 개혁운동은 10세기 말까지 교회와 수도원의 개혁을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컬루니 개혁운동은 힘을 잃어갔습니다. 베네딕토 형태를 갖춘 수도원들이 신비주의자들을 배출하기는 했지만 시간이 가면서 수도원의 금욕주의는 허물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수도사들에게 충분한 먹을 것과 마실 것들이 제공되었고, 많은 다른 일들과 합장기도와 집단적 기도에 대한 헌신으로 인해 개인적 명상의 시간은 충분히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11세기가 되면서 중세 유럽은 인구가 늘고 변화해지며 부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임했던 이상적 수도원주의를 강조하는 새로운 수도원 운동을 낳게 하였습니다. 개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수도원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더 엄한 금욕주의를 제창했고, 모든 세상적 안락과 편안함을 포기하고 자신을 명상에 헌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11세기 말 새로운 금욕주의 수도원 운동이 나타났고,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시스테르시안 수도원 운동이었습니다. 중세 베네딕토 유형 수도원의 마지막 수도원 개혁 운동이었던 시스테르시안 수도원 운동에서 가장 유명했던 인물이고 중세 유럽 교회에서 가장 위대한 신비주의자로 평가되는 인물은 클레르보의 성 버나드였습니다. 버나드는 1090년에 디온 근처 폰테온에 있는 부르건디안 가문의 귀족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깊은 신앙을 가진 가정에서 교육을 받은 후에 공식적인 교육을 위하여 성 샤틸론에 있는 성 볼레 학교에서 교육을 마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버나드는 자신의 소명을 확인한 후 이미 주변에 잘 알려져 있는 시토 수도원에 가기로 결정하고 친척들을 설득하여 1113년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버나드는 수도원의 수도 생활을 잘 적용했고 수도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가장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당시 시토 수도원의 수도원장이었던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주신 버나드의 천재성을 발견하고 클레르보의 설립자와 수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의 나이 25세였습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버나드의 믿음과 결단은 굴하지 않았고 결국 많은 추종자들이 오게 되었으며 3년 후에는 트로이 폰테인에 지원을 세우게까지 되었습니다. 버나드의 거룩함과 지혜는 그의 저서를 통하여 곧 프랑스 전역에 알려졌습니다. 서부와 중부 유럽의 정치적인 혼란 가운데 필사적으로 능력 있는 리더십을 찾고 있던 시기에 버나드는 조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 버나드는 유럽 정치가들로부터 의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지도했습니다. 유럽의 정치 세력들을 이 겸손하고 거룩한 수도사에게 순종했습니다. 버나드의 활동을 결정은 클레르보의 전 수도원장이 버나드 에우게니우스 3세가 교황으로 선출되면서였습니다. 이 교황의 명령으로 버나드는 1147년 두 번째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설교는 수십만 명을 움직였습니다. 그의 능력 있는 말씀과 저항할 수 없는 성품은 교회와 수도원 밖의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대중들을 설득하기 위한 경건적 설교뿐만 아니라 아벨라드 같은 사람을 상대로 교리적 탈선과도 격렬하게 투쟁했습니다. 버나드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시스테르시안 수도원은 유럽 전역으로 재확장되었습니다. 1113년 시토에 들어가기 전까지 버나드의 공교육을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토에서 수도원장 스데반의 인도하에 1115년 클레르보의 수도원장이 된 후에 버나드는 성 티에리와 같은 친구들의 영향으로 어거스틴과 같은 라틴 교부 전통과 아울러 라틴어로 번역되어 있는 그레고리우스와 오리게네스와 같은 헬라 교부 전통과도 친숙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영성과 신학을 익힌 또 하나의 중요한 초석은 풍부한 성경 지식이었습니다. 버나드의 글의 스타일, 용어, 형상들은 성경 구절로 가득 차 있고 그의 사상에 대한 적절한 평가는 신구약에 의뢰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버나드의 기본 성향은 보수적이었습니다. 그는 아벨라드나
길베르 데 라 포레 등과 같은 새로운 철학파들을 불신했습니다. 그는 이들이 이성과 믿음을 분리하고 신학과 실천을 결별시킨다고 주장했으며 강렬하게 대항했습니다. 버나드는 철학, 신학, 윤리, 개인적 경건이 잘 융합이 되어 한 가지의 목표를 향하여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버나드의 저술은 많았습니다. 그는 저술을 통하여 항상 하나님의 사람인 수도사로서 말했습니다. 그의 깊이 있는 통찰력은 더 풍성하고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저서는 10년대 중반의 저서라 겸손과 자만의 정도에 관하여 였습니다. 이것은 성 베네딕토가 완전에 도달하기 위한 12단계의 겸손을 다룬 베네딕토 수도 규칙의 7번째 장의 후편이었습니다. 버나드는 인간의 본질을 깊이 있게 파악하며 수도원적 완전에 큰 장애가 되는 12단계의 자만을 묵상했습니다. 그의 친구 성 티에리의 요청에 의하여 저술한 수도 원장 윌리엄에 대한 변정은 시토와 클루니 사이에 일어난 논쟁에 대한 글로 시스테르시안 삶과 이상의 수호를 외치며 클루니의 심한 낭비와 화려함에 대항하여 뛰어난 공격을 하였습니다. 1128년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는 은혜의 필요성 입장에 굳건히 서 있는 어거스틴을 메아리치며 인간의 본질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 공로를 통하여 죄의 사슬로부터 해방시켜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친구 수도사들에 의하여 권유를 받아 베네딕토 수도 규칙의 해석상의 문제를 다룬 교훈과 율법에 대하여 가 있고 그의 마지막 주요 저서로 당시 시스테르시안 교황 에우게니우스 3세로에게 보낸 글로 고찰에 대하여가 있습니다. 이 글은 당시의 중요한 관건들로 다루었는데 그레고리우스 안 개혁과 서임권 논쟁으로 휘어져진 문제들을 당면한 교회와 교황의 본질에 대한 버나드 자신의 입장을 다루었습니다. 당시 버나드의 인기는 수도원 청중들에게 설교한 설교들의 수집으로 인했습니다. 300편 이상의 잘 구성되고 편집된 설교들이 남아있고 이것은 버나드 흉내낼 수 없는 예술성과 개인적 체험을 담고 있습니다. 내용은 대체적으로 초기 교부들의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특이한 것은 1135년에 저술을 시작한 86편으로 되어 있는 아가서 설교입니다. 버나드 이 설교를 통하여 그의 신비적 체험을 드러냅니다. 이 설교에서 그는 매우 정교한 알레고리를 통하여 중세 신비주의 대부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500편 이상의 잔존하는 버나드의 서신들은 당시에 버나드가 부딪혔고 다루었던 문제들과 관건들을 다루고 있으므로 역사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보겠습니다. 이 서신들을 통하여 버나드의 성품과 문학적 자질이 잘 드러납니다. 12세기 신비주의는 시스테르시안 수도원 운동으로 말미암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새로운 수도원 운동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보기로 합시다. 1098년 수도사들이
그들의 수도원장 로베르트와 몰래 수도원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11세기에서 12세기 베네딕토가 수도원의 후계들로 더 진실한 수도자들의 삶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디종 남쪽 시토라는 곳에 새로운 수도원을 건설했습니다. 그들의 의도는 수도원의 원래 전통으로 돌아가는 것이었고 베네딕토 수도 규칙을 엄격하게 준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가난한 삶과 노동을 강조했고 당시 수도원들에게서 발견되는 봉건제도의 의무 사항들과 관계를 단절하자는 결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베네딕토 수도원의 전통을 따른다고 주장했던 콜로니 수도원과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10세기에서 11세기에 개혁을 일으켰던 콜로니 수도원 운동은 이제 12세기가 되어 그 수명을 다하여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새로운 수도원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1098년에 로베르트와 그의 추종자 22명의 수도사들에 의하여 시스테르시움이라는 곳에서 시작한 새로운 수도원은 거의 문을 닫을 상태였습니다. 교황은 로베르트를 몰래모로 다시 불렀고 이후 공동체는 굶주림과 질병으로 시달려야 했습니다. 남다른 각오로 시작했던 추종자들은 극심한 시련으로 말미암아 절망 가운데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던 수도원에 1111년 수도사가 되기로 결단한 버나드가 1112년 30명 이상의 동료들을 데리고 시토에 있는 공동체에 합류했습니다. 4년 후 버나드는 새로운 수도원의 지도자로 선정되었습니다. 1115년 그는 12명의 동료 수도사들과 함께 클레르부의 수도원을 시작했습니다. 버나드의 영향으로 1153년 버나드가 죽을 때 시스테리안 수도원은 유럽에 343개의 지원을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버나드는 이 새로운 수도원 개혁 운동의 지도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고 12세기 전반 기독교회를 이끈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시스테르시안 수도원 설립자들은 세 가지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칙적인 단순한 삶으로 돌아가서 조직과 합리적인 기관의 추구, 적극적인 확장의 정신이었습니다. 비록 이것이 나중에 중세사회의 현실과 충돌을 일으키기는 했지만 분명히 타협하지 않은 수도원의 이상도 이 수도원의 성공의 원인으로 보았습니다. 12세기 수도원장 성 버나드는 비록 미스틱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지만 그는 행동의 사람이었고 그 당시의 문제와 관건들에 깊이 관여했고 신랄한 논쟁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버나드는 거칠고 사랑이 없는 자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성품은 매력적이었고 설득력은 대단했습니다. 버나드는 당시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행사했습니다. 그는 1130년 에당포 종교회의에서 교황청의 분열을 해결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제2차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는데 앞장섰습니다. 신학의 발전에 대한 그의 공헌은 이미 잘 알려져 있고
그의 많은 서신들은 당시 교황의 훈계자로서 그리고 왕들의 양심으로서 역할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버나드는 12세기 전반 유럽 문화의 지도자였고 그에 대한 이해 없이는 그의 시대를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버나드가 수도자의 신비주의자로서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었는가? 수도사는 세상으로부터 떠나서 영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세상에 그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었는가? 그것은 12세기 유럽이 그의 영적 가치에 의하여 통일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버나드는 수도사와 신비주의자로서 당시 영적 가치를 구현화하는 존재로서 나타났고 그는 그의 뛰어난 능력을 통하여 그 이상과 가치를 전개해 나갈 수 있었기에 당대를 이끌어 나아가는 지도자로서 총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